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잠시 하늘로 오르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므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귐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장막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조금 더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그 신실한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행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저희들이 마음이 온전하며 일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저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소망으로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게을렀고 나태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두움을 사라지고 광명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저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선한 일에 마음을 쏟겠다며 결의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과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이끌어주시며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개교회마다 기도의 불길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 한번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들 희찬이가 이제 편지가 왔는데 성도분들에게 인사드린다고 안부를 전한다고 여러분 연락이 왔습니다. 먼 곳에서 안부를 전하는 희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있는 아들, 딸들이 주의 평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 사건이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그 4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들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중풍병에 걸린 환우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을 애베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둘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게 한 것은 소년이었습니다. 셋째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는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늙은 중년인데 사랑했던 중이었어요. 하인인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환우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아직 장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내드린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네 가지 사건에 등장하는 공통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착한 사람의 정의를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착한 사람을 바울이 언급했는데 이 착한 사람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합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선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합력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기결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일, 좋은 결과를 통틀어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란 의로운 행위 때문에 혹은 배움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해석보다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과 상이하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는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악한 영이 새겨져 있던 인간들은 성장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기술을 습득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마음판에 악한 영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착한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듯이 악한 사람의 특징도 네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유행을 따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죄짓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트렌드, 유행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요 내가 포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좋은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합력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는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믿어주십니까? 불순종한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세상에서 보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은 불의한 일에 모임을 갖고 불의한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넷째는 뭐냐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 욕심이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떤 악한 일을 한다고 육체의 일을 하게 돼요. 정욕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를 행하는 자예요. 악한 것이죠. 왜 이렇듯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악한 것들은 강조하지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삶을 뛰어넘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살인과 강도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선한 일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력하여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선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는 분명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대해서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결과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이란 추적하면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배워서 선을 행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했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 이게 뭐죠? 중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왜 나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했지만 그래서 나쁜 사람과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악한 영에 찌들어 사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즉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좋은 일을 할수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내용을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는 속도가 빠르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립니다. 죄를 짓는 데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선을 행할 때는 말처럼 빨리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말처럼 빠르고 선한 일을 할 때는 거북이처럼 걷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북이처럼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느릴 수 있도록 또 선을 행하는 대로 빠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닫게 되고요. 내가 전에 그렇게
그렇게 죄라는 것들이요 몰랐는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따스한 성령님을 여러분 모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편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편안한 마음이 있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풍랑이 일자 사람들이 막 우왕정합니다. 죽지는 않을까? 이 파도 위에서 내가 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을까? 고기밥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천하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조용히 기도한다면 내면의 편안함과 더불어 인생을 승리할수록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함께 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협력하는 거 워크 투게더라고 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것을요 마땅한 것으로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에 힘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착한 사람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내면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변화가 없고 중생의 기쁨이 없다. 즉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는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어렵고 힘든 일에 너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피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마음을 쏟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 바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합력한다는 게 이제 헬라어로 순네르 게오라는 말인데요. 순네르 게오에서 영어 시너지가 나왔어요. 시너지가 뭡니까? 이 공동 작업, 동방 상승 효과 또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5개가 모여서 5개가 될 수 있고 50도 이루고 500도 될 수 있다는 게 시너지 효과인데 착한 사람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이 착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은 평안하게 되고 사회는 여러분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몸소 실천하게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죠. 즉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가려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쉬운 일은 하고요, 어려운 일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참여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당당한 사람 누구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모든 일에 빠짐없이 도움을 주고 합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이죠.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합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을 증명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사건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 소돔 땅에 걸면서 많은 그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그 땅을 이제 소알까지 이렇게 뻗지게 되죠. 이 소돔 지역은 5 왕국이 있었죠. 왕, 고르망, 아드바왕, 스보왕, 이 벨라 이게 있었고, 그 주변에는 4 왕국이 있었는데 엘람, 아마 그들라옴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부레알과 엘라살 왕 아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5 왕국과 4 왕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이 롯이 구한 소돔 땅이 패하게 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는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게 되죠.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롯의 식솔 중에 한 명이 탈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예물과 또 부녀와 친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 그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이 단지역까지는 꽤 먼 건데 220km였습니다. 220km가 되는 거리에 잡혀있는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4세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모시기 착한 사람들은 나이가 착한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318명과 그리고 4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희생하면서 내가 그를 건지겠다는 마음을 때 숫자가 상관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졌던 것은 희생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데 적당한 선에서 무언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위기에 처한 누구를 구원하기에 마음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속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착한 일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쓰여지는데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을 내주었어요. 생활할 수 있도록 내주었죠. 이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메시지한 가룟자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선택했으니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을 같여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신 계기가 된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집을 내주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한 제자들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단체 기도를 선호하지 않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보내준다는 성령을 만나게 되었죠. 기도의 시너지는 대단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더불어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동역자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요, 주님의 일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께서 원하신 일을 내가 돕게 되면 우리 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그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 이 혼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인가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협동하는가, 합심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협력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은 일에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내드리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합력하여 손을 잃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진노의 자녀에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면서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특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생의 목자 지금 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좀 더 많은 시간 선한 일을 할수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도움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분하여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계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고백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만족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획에 참여할수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19이 점점 가면서 좀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800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전염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들이 이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 집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에 동참할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된 분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 말씀에 동참하시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부되고 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반응할 것인데 그것이 아멘인데요. 우리 입에서 아멘이 잘 나오면 그분들은 합력가에 손을 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는 응답을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중심으로 성경 통독이 이루어졌는데 금요일 지난 10월 16일 날 여성교회가 주관했던 성경 통독 구약과 신약을 다 통독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른 또 올라온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기로 마음먹는 또 착한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옵소서.